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것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도록 하였고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근심하며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개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9절로 12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석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났는데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그의 손에 들였다.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할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12절에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후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전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항상 겸손하죠. 충성, 성실, 감사와 기쁨으로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자신의 상전들을 죽게 하듯 섬기고 있는 요셉. 흔들림이 없죠.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꿈을 아주 분명하게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의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나요? 14절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복권될 것임을 전해준 요셉.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직을 회복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것이다.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돌아가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어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확신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하고 있죠. 이 관원장에게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뜻은 원래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건너온 자,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왜 건너왔겠습니까? 이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먼 곳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그런 의미겠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이 히브리란 말이 아브라함 때 처음 사용됩니다. 히브리인으로 아브라함이 호칭되었는데요.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창세기 14장 13절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네요. 처음으로 호칭된 말이에요. 건너온 자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후손이다. 이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이어갈 사람이다. 야, 이 요셉 대단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살아가는 이유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요. 히브리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회복하면 바로의 측근입니다. 감히 히브리 종인 요셉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죠. 근데 그 앞에서도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권력,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밝히고 있나요? 숨기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죄가 주는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16절 19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해석이 좋게 나오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있었다. 머리에 있었고 근데 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석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건 뭐 절망적이네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는 달리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가 바로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감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듣기에 좋은, 자신의 꿈도 해석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해석을 원했지만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다. 근데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보세요. 새가 당신의 고기를 뜯을 것이다. 자,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을 전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적당히 듣기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하신 명령 말씀을 가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잠언서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가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새는 당신의 고기를 뜯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세렸다머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죽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살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거짓을 우리가 전하고 있거나 죄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입장에서도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듣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펼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심판과 회복, 회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추수하러 오신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풀 속에 던져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 가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라지를 알곡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전하네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해석이 생과 사를 나타내는 죽음과 또 삶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꿈 해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에게도 그랬을 거고 그 관원장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 3일 후란 말이에요. 3일 후. 금방 드러난다고요. 그 요셉의 꿈 해석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20절 22절에 꿈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의 꿈 해몽, 꿈 해석,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3일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이 새 가지, 포도나무의 새 가지와 새 광주리는 3일 후에 일어날 일이다. 3일이다 라고 분명히 공통적으로 말했고 그 3일 후가 지났는데 그날이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러면 이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은 3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그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바로의 측근에서 바로를 음식을 챙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임받는 바로의 신임을 받는 측근들이었는데 바로의 생일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3일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일이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겠구나.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판결을 하는 날이 되었던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춘리대장의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의 측근인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게 그대로 깨닫게 하신 거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확실하게 전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꿈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얼룩무늬와 아롱진 양과 염소를 자신의 몫으로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라반에게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슨 상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야곱은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그 전에 28장에서도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야곱이었죠.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을 다시 붙잡기 위해 달려온 라반에게 꿈속에서 말했어. 말하지 말라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건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꿈속에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떠날 후에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셨죠. 그때 헤롯 왕은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또 2장 19절 21절 이하에 보면 19절과 21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기도 역시 현몽 꿈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번이나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바로의 2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 꿈과 해석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3일 후면은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런데 그대로 되거든요. 역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군. 그래서 이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술 맡은 관원이 복권이 되었는데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지만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를 잊었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또 감동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요셉과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삭 같은 경우 직접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이었고,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요셉도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더 이상 꿈으로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성경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장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꿈이란 말이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꿈에 어떤 꿈을 꿨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속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나요?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살아야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또 장차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시 계시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와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셨으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